우리가 지난 두 주를 통해서 우리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고, 또한 각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면, 이 공동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해야만 합니다. 수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정상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는 몸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성장하지 않는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따라서 공급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한 기초가 세워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각각 지체들이 자라나면서 우리의 맡은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우리 그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성장한다는 것은 비대해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몸집만 커지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 요새 보면 비만증에 걸린 참 그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잘 균형 잡힌 그런 영양분을 섭취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데,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탕이든지 과자든지 간식, 콜라, 튀긴 음식 이런 것만 잔뜩 섭취하게 되면 몸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만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몸집은 커졌는데 건강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참 비만에 시달리는 것이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남미에서 그가 젊어서 처음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목회를 처음에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정말 아주 정열을 다 바쳐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교회가 양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자기도 마음이 참 이 교회가 성장하니까 마음이 아주 뿌듯하고 좋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대요. 하나님도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기쁘시죠? 하고 물어서 참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참 기쁘다 이렇게 그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엉뚱하게도 하나님께 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참 심령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믿느냐? 내가 보기에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만증에 걸렸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참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를 다시 돌아보고 자기의 사역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가지고 돌아보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만 잔뜩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 훈련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제자도라는 책도 쓰시고 참 여러 가지 책을 이제 그 제자 훈련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우리 참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숙한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대형 교회가 되어가는, 점점 몸집만 커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 성숙한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 보니까 성숙한 교회는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또 활동을 했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몰몬교, 통일교, 신천지 한 가지 하나의 그 이단이 사그라지면 또 다른 새로운 이단들이 또 일어나서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이러한 이단들이 활동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또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이 이 참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왜 기독교에는 이렇게 이단과 거짓 선지자가 많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다른 종교보다 특별히 기독교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가? 그 이유는요, 성경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참 선지자가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이고요. 거짓 그리스도가 생겨나는 것은 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짜가 있다는 말은 진짜가 있다는 증거가 역설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가짜 명품백을 왜 만들어 팝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 명품백을 만들어 파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니까 그것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이득을 취해 보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참 진짜가 없으면 왜 가짜 명품백을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레이블을 도용을 해가지고 그 상표를 모방을 해가지고 만들어냅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 진짜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가짜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좀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참 주님의 경고와 또 이 사도들 신약 성경의 경고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있으면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미혹되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셨지만 갓난 아기들로 남아있으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갓난 아기 같이 사모하라는 말이지 그 말씀을 우리들이 먹고 자라면서 계속 성숙해져서 우리가 장성해야지 그냥 갓난 아기들로 계속 남아있으면 어떡합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남아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10년, 20년 자랐는데도 아직도 우유나 먹고 아직도 참 그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순진해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은 참 아무나 다 막 따라가죠. 뭐 좋은 거 준다 그러면은 따라가는 것이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동영상을 하나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부모님들한테 경각심을 울리는 그러한 유튜브에 올린 하나의 짧은 이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것이냐면 아이들이 놀이터에 모여서 부모님들이 아이 놀이터를 데리고 가서 놀고 있는데 5살, 6살 나는 그런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옆에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을 보면서 책도 읽고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하겠다고 가서 부모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자기 부모님들한테 자기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stranger, 아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말을 건네든지 뭘 하면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우리는 매일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당신 자녀에게 한번 실험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내가 아이를 꿰어 볼 테니까 나를 따라가는지, 내가 스트레인저인데 내가 처음 낯선 사람인데 내 말을 듣고 따라가는지 아니면 엄마 말대로 거부할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어떻게 나올 것 같으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전부 다 나의 아이들한테 내가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당신이 이제 가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당장 뒤돌아서서 나한테 달려올 것이다. 부모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아이들에 접근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같이 뭐 사탕 준다 뭐 이런 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쁜 강아지 하나를 탁 안고 가요. 강아지를 안고 가니까 아이가 벌써 긴장이 탁 풀리고요. 그러면서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보여주면서 강아지 이쁘지? 그러니까 너 이름 뭐니? 강아지 이름이 뭔데? 이러면서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강아지를 이렇게 쓰다듬게 하고 이렇게 패링을 하게 하다가 나 강아지 이런 강아지 이쁜 강아지 많은데 그거 보러 갈래? 그러니까 야! 손 딱 잡고 그냥 끌고 가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냥 가요. 그런데 열이면 열 다 그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부모님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 뻔하게 눈 뜨고 있는데 다른 사람 손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아이들이 이렇게 순진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속아가 지금 속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똑같아요. 쉽게 속아 넘어가고 바닷물에 여기 있는 것처럼 참 이 교훈의 풍조, 여러 가지 간사한 유혹, 속임수, 거기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이단의 가르침에 쉽게 흔들리고 누가 와서 조금 얘기하면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다 그게 그런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 이단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겠어요? 근데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참 우리들이 공급을 받아야 되고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어린 아이예요. 영적인 어린 아이로 남아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혹시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15절에 보니까 성숙한 교회는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럽니다. 사랑과 진실에 균형이 잡혀 있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사랑과 진실에 균형이 잡혀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사랑이 빠지고 진실만 강조하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죄하게 하는 한 율법주의적인 그래서 매일 거기 가면 덜덜 떨어야 돼요. 매일 지적당하고 이거 잘못됐다 틀렸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교회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 밤새 잘 때까지 틀린 것만 계속 지적하고 계속해서 참 고치라고 하고 야단치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또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존재감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요. 낙심해서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 주님이 편지하시면서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 얼마나 진리 가운데 분명히 서 있었든지
잘 분별하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도 않고 사도라 하는데 아닌 사람들을 시험해보고 거짓된 것도 드러내고 아주 실력을 갖춘 정통적인 아주 그러한 교회였어요. 신앙이 분명히 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저버렸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라고, 회개해서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로 옮기리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참 올바른 우리 교리 가운데, 우리의 진리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그 복을 우리들이 함께 진리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진실은 빠지고 사랑과 용납만 강조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될 것이고요, 교회의 거룩함과 순전함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랑한다는 그러한 그 명목 아래 어떤 짓을 해도 다 용납해주고 받아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 엄마 아빠가 너를 아직도 사랑해, 거짓말해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질 해왔는데 괜찮아 도둑질해도 괜찮아, 아빠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때는 따끔하게 가르치고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도 해야 되고 아이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매를 들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치관과 도덕이 기준이 무너져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결국에는 범죄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을 보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도 있었고 우상 숭배자들도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자랑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은 넘치는 교회야.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는 받아주고 용납한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랑만 있고 진실이 빠지면 교회의 그 모든 순수함과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교회가 차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그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교회로 설 수가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실이 love and truth 같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이 빠져도 안 되고 사랑이 빠져도 안 됩니다.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우리 교회의 순수함도 지키며 동시에 참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우리들이 그들을 끌어안는 사랑과 용서가 또한 동시에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하나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랑도 진리도 둘 다 균형을 가지고 우리들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성숙한 교회는 서로 협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숙하고 건강한 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의 모든 몸은 모든 지체들이 참 머리로부터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모든 신경 조직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그 모든 그 신경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지시를 내리면 그것을 따라서 모든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고요. 그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움직이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통이 끊어지고 그런 것이 그러면은 하반신 불수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결이 머리하고 하반신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온 몸이 참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서로 참 이 지체들이 같이 협력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벽에다가 못을 하나 박는 것 간단한 일 같지만은요, 손과 발과 눈 다 함께 협력해서 코아프레이트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눈으로 다 어딘지 가늠을 하고 왼손으로 딱 못을 잡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고 아주 저준을 잘 해가지고 탁 쳐야, 제대로 쳐야 못이 박히는 것이죠.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아주 안에서는, 우리 몸 안에서는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왼손으로는 잡어, 오른손은 들어, 그래서 타이밍 맞춰서 때려쳐, 이게 다 머리가 다 조절해가지고 근육이 움직이고 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도와서, 함께 협력해서 못을 박는 것도 하나고, 청소를 하는 일도, 설거지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우리는 그냥 저절로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게 서로 계속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계속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사역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혼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 책임을 감당하면서 서로 도와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사가 장난감이 아닙니다.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도구이고 연장들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기능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은사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새는 파워 툴들이 많죠. 그래서 네일건도 있고요. 옛날에는 그냥 망치로 탁 일일이 이제 못을 쳐야 되는데, 요새는 네일건이 있어가지고요, 파워 연결해가지고 탁 방아쇠만 당기면 네일이, 이렇게 긴 네일들이 푹푹 박힙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전에는 막 그냥 하루 종일 며칠 걸려가지고 집을 짓던 것을 요새는 뭐 몇 시간 만에 이 네일건 같은 것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톱 같은 것도요, 옛날에는 손으로 다 이거 썰었잖아요. 요새는 그냥 체인소 하나 있으면 나무도 톡톡 넘어뜨리고. 얼마나 파워풀해졌습니까? 아주 굉장히 아주 쉬워졌어요, 일이. 그런데 강력한 파워 툴일수록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강력할수록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함부로 네일건을 이렇게 쏘다가 다른 사람 몸에 박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물질에 실려가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 잘못 사용하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해칠 수가 있어요. 부엌에 있는 칼이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해야 되는 꼭 필요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손을 벨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주면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도 우리의 강력한 하나님께서 주신 툴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 잘못 사용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에 해를 입히고 다른 지체들을 상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으로 사람들이 자라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성숙해지면서,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숙으로 갈 수 있지만, 동시에 말씀의 은사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보면 12장과 14장이 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은사를 얘기하면서 왜 사랑이 갑자기 그 사이에 끼느냐 하면, 이 모든 은사를 할 때는 꼭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의 그것을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세워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성장할 것이냐, 어떻게 성장하는 것을 아느냐. 성숙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습니다. 성장하는 데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성장 목표가 뭡니까?
항상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3,000명 교인이 되니 그게 무슨 성장 목표입니까? 그냥 숫자만 늘어난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3,000명 되면 뭐가 어떻고 5,000명이 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하라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절대로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숫자만 많은 교회죠. 대형교회 대형교회 추세가 잠깐 일어나는데 대형교회 그냥 숫자만 추구하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교회 성장 목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참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 마지막 최종 도달해야 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야 합니다. 나는 이만큼 잘했으면 됐다. 나는 이만큼 충분히 할 만큼 했다. 말씀도 많이 봤으니까 더 볼 필요 없고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내가 봉사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비교를 다른 사람하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고 내가 더 잘한 것 같지만요. 항상 우리는 기준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도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 많은 희생을 하고 가장 주님 외에는 가장 많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 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기도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교회 출석한 지는 10년, 2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항상 이리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이 없습니까? 사랑과 진실이 균형이 잡힌 그러한 교회입니까?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각각 받은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이 지역에서, 이 피닉스 지역과 이 아리조나에서, 이 미국에서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